안녕하세요. 모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뒤까지 제목을 주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는 그러한 답이 각자 다를 수 있으리라 보고 이렇게 말줄임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세상이 미워하거든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용기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랑만 있질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나에게 오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 미세오, 이게 미워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세상이 미워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본문은 18절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참 서운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회사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곳 어느 때에든지 예수 믿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양무를 했거나 진리대로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와요. 이때 먼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하면서 꼭 나만 당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 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다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당했던 거죠. 두 번째로 세상이 미워할 때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과 승리의 길, 죽음과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과 부활과 승리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20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디오코 박해하다 이건데 이때 세상이 박해할 때 어쩌자고요? 사탄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래,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정말 그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했듯이 죽음밖에는 더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끝난다. 율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의 지배권을 마치 여인이 결혼했을 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그때 당시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얽매임의 의미가 여성들의 모습이 가장 확실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여성 폄하라든가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지 율법도 또는 사탄도 다 주인만 못하다. 전부 다 주인이 쓰는 물건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따라서 우리의 괴로움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보다 크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사탄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거든요. 우리에게만 어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이 다 내가 당한 걸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택하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주인만 못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를 박해하면 이게 지금 우리 20절 하반절인데 너희들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 헬라어로 제가 해놨어요. 에임의 에디옥산. 이건 3인칭 복수거든요.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디옥트신 핍박할 것이다.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너희를 박해하고 안 박해하고 한다 그 말이죠.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보나마나 우리를 박해할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면 보나마나 우리 말을 지켜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면 내가 한 역할을 하나님이 결코 소홀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다 믿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점점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예정론을 믿기만 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예정되어 있으면 믿겠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말을 전했는데 그분이 잘 지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래야지 내가 한 것이다. 글쎄 전하고 내가 땀 흘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모든 것 그 상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가 할 일은 충성뿐이지 내가 어쩌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져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함과 죄. 21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미워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디아토 오누마모. 우리 번역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시고 의이시잖아요. 사탄에게는 세상에게는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의의를 다 드러내셨고 심지어 죽음조차 당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놨죠. 생명길을. 사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자유를 얻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미워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만 보면 되겠어요? 그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죄는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왜? 사람들이 다 의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러면은 나 의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다 증명하시고 제자들도 믿고 그 이후에 사도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죠. 이 건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증명해 준 거고 지금은 신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신앙 선배들까지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성립될 수 없는 거지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도 미워했어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죽였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죽였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었더라도 저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저질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 24절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죄수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더군다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잖아요. 온 우주 역사 안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이거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미워한다는 거 이건 죄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미워할 때 사람을 미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라. 결국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예요? 이 핑계할 수 없는 죄가 이유 없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 있는, 이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거는 근거가 없다. 이유 없이 특히 예수님은 이유 없이 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다고 한 자들을 너희가 왜 껍적대느냐 그런 말이겠죠. 왜 집적대면서 꼬드기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악하다고 하느냐 내 자녀들은 순결하다 이거죠. 마지막 26절, 27절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이렇게 결국에 뭐냐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보혜사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어주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한다면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역사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어려운 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떠오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서고 이런다면은 그건 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증언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보혜사 성령의 증언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여 나처럼 믿고 열매를 맺자. 이게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몇 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나를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이 증언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 지금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습을 따라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경계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나 인간에서 상황에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거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